할렐루야. 이삭은 하나님의 그걸 보여준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완벽히 닮은 자로서 아버지의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26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 2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삭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버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유업이 이삭에게로 옮겨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로 그대로 옮겨놓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답니다. 언약은 대대로 되물림된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되물림된 걸 믿으십니까? 언약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토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지켰다. 물론 여러분, 기록된 토라는 아브라함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 계명, 윤리, 법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먼저 토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대로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부지런히 가르쳐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버지가 받은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그대로 대물림 받고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기근 때에 그랄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부었다. 100배. 그리고 엄청난 돈.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원래 이 이삭은 원래 목자예요. 목자. 원래 목자인데, 그래서 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자인데 기근의 때가 와가지고 그랄땅으로 갔어요. 그랄땅은 블레셋 땅인데 거기는 평지예요. 거기서 농사를 지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목축업을 하면서 그 농사를 조금씩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본업은 목축업이에요. 그런데 기근의 때에 그랄땅으로 가가지고 남의 땅에 여러분 거리 가면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100배의 수확이 있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부가 되고 양떼도 수가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오비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삭의 가정이, 이삭의 집이 여러분 엄청난 부자 거부가 돼가지고 그 다음 어떤 일을 벌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러나 아비멜렉이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그러나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대대로 되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 때문에 이삭이 그날 땅으로 간 거예요. 기근 때에 여러분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자 이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떠나라고 하고요.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언약을 깨뜨렸는데 이삭이 떠납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시죠. 내가 하나님 밤에 나타나죠? 밤에 나타나죠?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격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비멜렉이 찾아가요. 그렇죠? 아비멜렉이 찾아가면 뭐라고 해요? 진실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길 우리가 보아하느니라.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한급하게 달려와가지고 다시 한번 계약을 했죠. 언약을 했죠. 어쨌든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결국 그날 골짜기로 옮기게 되는데, 가면서 이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게 돼요. 우물. 이 이삭의 우물을 또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26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갔던 우물들을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음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렇지만 토라는 단어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헛되이 여러분 어떤 단어들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의미들이 안에 다 숨어있는 거예요. 그날 골짜기로 옮겨가지고, 쫓겨나다시피 옮겨가지고 골짜기 가는 것마다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파는데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러요. 우물의 이름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하는 것은 대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꿔버린 거예요. 그 우물을 메꿔버리는데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불러요. 이 굉장히 여러분 이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권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에게 고기도 많아지고 양떼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은 생명권을 받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블레셋이 이미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을 끊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대적들이 지금 아브라함 가족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적들이 하는 공격인데, 사실은 이 우물을 메꿔버린다고 하는 것은 토라에 대한 공격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물은 토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대적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무엇을 했으면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봤던 우물을 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겨우 꼴딱꼴딱 넘어가다가 이제 결국 더블 시시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자 대적들의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고 대적들이 그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시 메꿔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투고 다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에세이라고 지었어요. 에세, 다툼.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삭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지었던 이름. 에세. 아브라함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에세. 따라서 에세. 다툼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또 우물을 봤어요. 또 우물을 봤는데 또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또 뺏으려고 하고 또 목자들과 다투고 그 우물을 또 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세트나라고 세트나. 세트나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글자가 똑같아요.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사탄.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대적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도 이삭이 지은 이름입니까? 만드는 이름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르는 이름.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이제 우물을 봤는데 이 우물에는 이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우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물을 팔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파일 줄 믿습니다. 대적들이 빼앗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할 때까지 우리가 이 토라의 물을 계속해서 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공격하지 않게 되자 이제 넓은 장소를 뜻하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것 역시 아브라함이 부른 이름이에요. 답사 르호봇.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이름을 새로 짓지 않고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다시 파고 그리고 아버지가 부른 이름으로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물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죠? 몇 개를 뺏었습니까? 2개를 뺏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을 뺏었습니까? 못 뺏었습니까? 못 뺏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3개의 우물은 3개의 성전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3개의 성전. 우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죠.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은 제1성전, 제2성전의 무너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 제1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이 무너지고 세 번째 우물은 빼앗았습니까? 못 빼앗았습니까? 못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제3성전을 시작해서 오셔서 제3성전을 세우게 되면 그 성전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여러분 나중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발견하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이어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예수에서 우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산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짚고 와서 당신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왜 한국 사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삭의 우물 이야기는요 본래적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보여줍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릇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미 파왔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생수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팠던 것을 다시 파면 생수가 나올까요?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것을 파려면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러나 대적이 메워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파면 이것은 100%예요. 할렐루야.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아멘. 성경적인 믿음의 길 또한 새롭고 역시적인 것이다. 성경적인 믿음의 길은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는 것. 믿음의 아버지들이 파놓은 옛 토라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생수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 있습니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파놓은 우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파놓은 우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파놓은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개혁들이, 헬라 사람들이 여러분 역사를 거쳐서 다 막아버렸어요. 토라는 피해졌다. 율법은 끝났다. 생수가 터져나온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길을 따라서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것입니다. 옛적 사람들로 너희는 돌아가. 옛적 사람들로 돌아가. 옛 토라의 물을 다시 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수가 공격합니다. 왜 끝난 것을 다시 잡아? 왜 율법지로 돌아가야 돼? 왜 유대교로 돌아가야 돼?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세이구나. 왜 자꾸 거기에 메일로 오래? 왜 저들을 향해 메일로 오래? 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셋나로 또 파는 거예요. 계속 파시기 바랍니다. 로봇을 터뜨릴 때까지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벽을 주고 합시다. 옛적 사람들로 돌아가야 됩니다. 옛 토라의 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아의 유대교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 뿌리 운동. 히브리 뿌리 운동과 지금 메시아의 유대교 이 운동을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으키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경륜적으로 일으키시는 운동인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로 너희가 돌아가야 된다. 아브라함의 물을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길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장자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살펴보십시다. 27장 1절과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의 젖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과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질 못했습니다. 마다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저에게는 별을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눈이 어두웠는데 사실은 뭐가 어두운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 같죠? 그죠? 이삭의 영적인 소명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권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진정한 장자권자인가를 이삭이 지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지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누가 진정한 장자권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해 주시고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시고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진정한 장자권자임을 알고 있어요. 야곱도 판축 거래를 통해서 자신이 합법적인 장자권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리브가가 시키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아닌데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리브가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속임수지만은 비례하지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인간적이고 영적인 사람에 치우쳐서 진정한 장자권자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장자권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이삭에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야기 안 했어요. 속임수. 이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그렇죠? 에서가 사기꾼인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에서가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이야기를 해야 마땅한데 이야기 안 하고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그렇죠? 야, 큰일. 리브가는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나누고 있던 사람처럼 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사실은 좋지 못하죠. 그렇죠?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고 이것은 사실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시몬들은 거두게 돼요. 시몬들은 거두게 돼요. 야곱이 리브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고 그대로 거두게 돼요. 나중에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그렇죠? 라헬을 죽였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라헬이 아니야. 내가 속이게. 그렇죠? 또 자식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와가지고 또 속이죠? 요셉이 죽었나이다. 짐승에게 찢었나이다. 옷으로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렇죠? 옷으로 이삭을 속였잖아요. 에서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옷으로 속아요. 그리고 에서와 하이라를 위해서 얼마나 약봉당했어요. 여러분 죽음의 사령을 통과하는 엄청난 시련을 가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요. 엄청난 대가.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시몬들을 거두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장자권을 얻어내는 과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사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삭은 여러분 의인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간 자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런 자가 거의 없어요. 모세의 마지막 묘사를 얻었으니까 그의 눈빛이 흐리지 아니하게 120세. 근데 여러분 이삭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죠. 참 당혹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삭의 눈을 가려봅니다. 왜 그랬을까? 그걸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영적인 성경됨은 곧 영적인 성경됨을 상징합니다. 선지자들은 자주 이스라엘의 눈먼 것을 꾸짖습니다. 선지자들은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소경이다, 눈이 멀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소경들을 치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성경들을 거쳐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다. 예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소경됨에 대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주와서 변할 거니와 지금 내 눈에 가리워졌도다. 숨겨졌도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의 눈이 가려져 버리고 숨겨져 버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어떤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가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해석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시는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젖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공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한 것이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얻지 못했어요. 남은 택하심을 입은 소수만이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우둔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오묘한 신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이사야서 10장 10절을 사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20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잠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그의 지도자인 선지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됨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경입니다. 1세기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종교지단은 예수와를 거절했어요. 왜요? 그들의 눈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일시적으로 예수와를 거절하도록 눈이 가려졌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아멘. 주님에 의해서. 이사야 4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믿는 내 사자같이 기뻐거리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 그들이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경륜적으로 때로는 소경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세기 예수와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세요. 어떤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냐면 바알코크바와 같은 군사적인 영웅으로서의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코크바, 전쟁의 영웅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전쟁의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에서 1세기 때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알코크바가 일어나니까 랍비 아키바가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네가 바로 메시아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진정한 메시아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추앙했어요. 바알코크바.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이 구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 그죠? 전쟁의 메시아, 군사적인 영웅으로서의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잘 보세요. 그와 비슷하게 이삭도 들판에서 힘과 용기와 담력을 자랑하고 있던 에서, 그 에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합과 비전이 대물림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를 장자권자로 축복하고 1세기 유대인의 상황과 똑같아요. 그렇죠? 토라는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힘있고 용기 있고 사냥자라고 영웅처럼 보이는 여러분 에서 이 에서야말로 메시아의 비전을 물려받았죠. 진정한 장자구나. 그리고 그에게 그를 장자권자로 축복하려고 1세기들도 마찬가지로 바알코크바 같은 자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눈을 하나님 가르쳤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자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감췄죠. 이삭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자신의 메시아의 미션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주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렸습니다. 자신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마라. 참잖아. 그렇죠?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감췄습니다.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이삭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성.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여기가 어려워진 것은 하나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또 팥죽 거래를 통해서 합법적인 장자권자를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삭의 눈을 가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죠? 역사는 만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가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나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륜적으로 보니까 이삭이 지금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진짜 메시아의 기름을 가져올 장자권자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도 가려버려요.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장자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치밀하게 간섭하시는지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없어요. 자, 야곱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제 장자권자로 야곱을 축복한 내용인데 27장 28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시거나 땅에 기름 주시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들에게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축복이 이삭에게로 되돌리되고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이 또 야곱에게로 그대로 올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은 여러분 야곱에 대한 축복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와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메시아적인 축복입니다. 야곱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메시아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늘의 이슬을 주시라는 그런 축복을 합니다. 하늘의 이슬. 잘 들으세요. 생각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걸 이해해야 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묵시와 포도주를 내게 주시려고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메시아적인 그런 의미가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을 주기로 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의 본문에서 하늘의 이슬은 죽은 자의 부활과 연관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연관이 됩니다. 자, 라피머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내세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데 사용하시기 위한 이슬을 공급물자로 보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가온 메시아 시대에 하늘의 이슬을 죽은 자에게 뿌려서 그들을 소생시키고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이슬을 야곱에게 주시기로 원한다고 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높은 하늘에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슬을 공물자로 보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도 돼요. 이거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비유적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비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슬은 이미 예수와께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에 있는 예수와께 내려가는 어떤 일을 벌여서 예수와께 포함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슬이 누구에게 내렸어요? 예수와께 내린 거예요. 메시아에게 내려가지고 그분이 천년으로 부활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하늘의 이슬이 다시 내려가지고 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라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토라와 그리고 선지서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탱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이건 문자적인 이슬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의 빛난 이슬이 내리게 되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여러분 하늘의 이슬을 준비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슬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든 죽은 자들에게 내리게 될 것이고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슬을 받을 자가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단순히 그런 자가 아니라 단순히 야곱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땅의 기름짐, 두 번째 땅의 기름짐입니다. 이 기름은 셔닝이라고 하는데 이 기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연관이 되죠. 땅의 기름짐은 올리브 기름의 풍성함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올리브 기름으로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땅의 기름을 달라는 거예요. 땅의 기름 부음을 달라는 것은 결국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과 메시아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와를 이스라엘의 마시아 메시아로 세우시고서 에게 땅의 기름짐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에게 땅의 기름짐, 땅의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마시아로 하나님이 예수와를 세우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시대에 예수와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머리칼은 기름으로 빛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그의 머리칼이 그 기름으로 빛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메시아의 내용이에요. 메시아의 내용. 세 번째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다가올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성경이 너무 잘 나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축복이 도대체 무슨 축복인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선지서에서 메시아 시대의 특징은요,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하나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아 시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메시아 시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31장 11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요엘 19절 시작. 언제 이루어져요? 메시아 왕국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대한 축복, 기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하면 결국 무엇이 된 내용이에요?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어를 여러분 익히시길 바랍니다. 이 토라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히브리어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 언어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야곱의 자손인 예수와 안에서 메시아 시대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장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열방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여러분, 야곱에게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 메시아에서 이루어진다. 왜 메시아가 누구예요? 야곱의 씨예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다? 메시아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이신 예수와에서 이 모든 여러분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오직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에게서만 온전히 성취돼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실 때 어떻게 돼요? 온 열방이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8편 43절 있습니다. 시작. 예, 이방 민족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 시작. 예, 70편 11절이죠. 모든 왕이 그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라.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와 다시 오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3절 시작. 내게 모든 무릎이 꿇고. 이때 내게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내가 맹세하리라. 이것이 메시아 시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약성경 뭘까요? 빌립보서 2장 7절 11절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 재림시에 모든 예언이 완전하게
나라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27장 29절은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이 예언은 야곱의 자손인 메시아께서 온 유대인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는 축복, 메시아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는 축복이죠. 메시아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또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예수아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 이 왕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유대인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이 신명기 17장 15절이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시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지파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와는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예수와는 유대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와는 유대인이십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예수와는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려면 그분은 유대인이셔요. 다윗의 후손이셔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 어머니 아들들. 자, 메시아를 낳은 어머니는 이스라엘입니다. 즉 메시아를 낳은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께 복종할 것을 27장에서도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7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들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자,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상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다시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야곱에게로 물려가고, 물론 이삭과 야곱에게 물려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 하겠습니다. 시작. 꿇어안고 누움이 숫사다와 같고 암사다와도 같으니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와예요. 메시아세요.